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겠습니다.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부모님 공경합시다. 네. 우리 공부 열심히 하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간다 싶죠. 또 이전에도 참 힘드셨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는 뭐 자연 환경이라든지 사람들의 어떤 심성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참 계속 힘들어져 가죠. 교회만 해도 그렇죠. 이전에는 저희 목사님,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늘 저희 보고 걱정스럽게 하시는 말씀 뭐였냐면, 너 그 참 불쌍하다 그래서 뭐가 불쌍하냐, 8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진짜 어디 가서 천막 세우고 십자가만 딱 꼽으면 사람이 이렇게 모여들고 얼마나 순수한지. 그 정말 이제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목사님이라고 하면 고개부터 숙이고, 길에서 목사님 만나도 그림자라도 안 밟으려고 조심조심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네들 목회할 때는 그런 거 생각해서도 안 되고 기대해서도 안 되고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너네들 참 불쌍하다. 이전에는 참 믿음의 순수함이라도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참 아름다운 좋은 믿음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런 믿음의 좋은 전통이나 교훈들이나 모범들이나 참 바라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제가 들었던 그 말씀 그대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교회는 좀 점점 더 약해져 가는 것 같아요. 뭐 세상으로부터도 존중받는 것 같지 않고 참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세대는 더 힘들겠죠. 우리 부모님 세대도 참 어려우셨지만 자녀들 세대에는 더 치열한 경쟁 사회가 아마 펼쳐질 겁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한 가지 마음이죠.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나보다는 잘 되었으면 좋겠다. 나보다는 신앙생활 잘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적어도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한 걸음 조금 더 나가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모든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결혼이 단순한 남과 여의 결합이 아니고 결혼 뒤에는 결혼을 제정하신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언약의 비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결혼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혼의 비밀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바로 결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한 몸이 되는 비밀이 결혼의 비밀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또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 교회이면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남과 여가 서로 니도 좋나 나도 좋다, 우리 결혼해서 같이 살자,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는 두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혼의 비밀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이제 남편과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믿음의 결실을 거두고 이제 부모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는 어떠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비밀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자녀의 의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죠. 역사가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율법,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 공경이고 두 번째는 부모 공경이다. 이 두 문장으로 정리를 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세워주셨는데 부모님을 그 하나님으로 여기고 공경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은 부모를 마음을 다해 공경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공경은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 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눈에 보이거든요. 우리가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 그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1장 30절에 만일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방인들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랬어요. 심각하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의 징조와 인간성의 타락으로 나타나는 핵심이 뭐냐? 자기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기를 완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타락한 인간상이 보이는 가장 뚜렷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신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결과고 과정이고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믿음의 중심에도 부모 공경의 과정과 열매가 날마다 풍성하게 맺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부모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공경할 수 있느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 가지 정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을 어떻게 실현해야 되냐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 꼴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모 공경에는 범위가 있고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도둑질을 시키거나 비도덕적인 일을 시키거나 신앙과 반하는 일을 시킬 때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에게 순종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6장 1절에 보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원어는 뭐냐면 사람의 기본적인 의무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참된 태도도 신앙생활 잘하는 태도가 뭐냐면 부모님 공경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님 무시하고 부모님 함부로 대하면 이 사람은 거룩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옳은 일이고 가장 인간됨의 기본이라고 성경이 오늘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왜 공경해야 되냐면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는 약속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10계명을 주실 때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십자가는 회복하고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모든 관계를 십자가는 우리에게 회복된 관계, 그래서 우리에게 샬롬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래서 4계명에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을 붙여두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몇 번째 계명이냐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딱 붙여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5장 9절과 10절이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10절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계명에 10계명에 딱 붙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라. 그럼 내가 1000대까지 은혜 베풀어 주겠다. 반대로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해요? 3, 4대까지 내가 좋지 않은 일들,
너희들 저주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준엄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은 잘 섬겨야 돼요. 우상 섬기면 안 되고. 그럼 이제 또 수평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딱 붙여둔 게 있어요. 그게 5계명이에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오늘 6장 3절에 보니까 네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요약하면 부모님 공격하면 하나님 어떤 약속을 딱 붙여두셨냐면 네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래 살 것이다. 무병장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는 오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복이 뭐냐면 형통한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죠. 특별히 수요 예배 나오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형통한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나오는 분들이 저희 우리 열린교회에서 신앙이 제일 좋은 분들이세요. 가장 핵심적인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수요일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은혜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형통의 복을 받아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장수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섞어 볼까요? 병들고 오래 안 좋죠. 골골골골 하면서 끝까지 오래 사시는 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다음에 너무 지지리도 형통, 불통이에요. 안 돼요. 그런데 오래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정말 고생이 정말 계속되겠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붙여주신 계명의 약속은 뭐냐면 형통하게 될 것이고 오랫동안 그 형통을 누리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가지는 마음이에요. 형통하기를, 장수하기를, 무병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교육을 시키고 어머니들이 이렇게 이제 가정주부면서도 이렇게 일을 합니다. 왜 일을 하시느냐 물어보면 우리 40대 50대 부모님 거의 대부분 이렇게 아이들 공부 좀 더 많이 시키고 싶어, 아이들 학원 하나 두 개라도 더 보내주려고 부모님들이 일하는 부모님들이 거의 굉장히 많이 계세요. 목적은 뭡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어떻게 하자고요? 좋은 직장에 취업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떤 안정을 누리면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자녀들이 두 가지죠. 형통하고 또 하나는 무병장수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되고 오래 사는 것이, 형통하고 무병장수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원리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답니까? 부모 공경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딱 붙여두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님을 향한 마음을 오늘 예배를 통해 새롭게 하고 부모 공경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여러분들이 오늘 회복한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붙여주시는데 첫 번째는 형통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무병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힘든 분들이 있어요. 어색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모든 대인관계의 기초가 사실은 부모님과의 관계 맺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말문을 열어야 되고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하나님의 복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형통하고 장수하는 복을 손에 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볼 때 인격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함으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일에 마음이 어렵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뿐 아니라 우리 자녀분들은 장성한 후에는 부모님들이 노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공경하고 또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잘 공급해 드려야 됩니다. 어느 한 아버지가 5남매를 두셨습니다. 이 아버지는 사업을 젊은 시절에 열심히 하시면서 이 5남매를 다 졸업을 시키고 결혼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이 급성 중풍이 와가지고 순식간에 쓰러지셨습니다. 몇 년간 병고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5남매를 다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5남매가 아버지가 오랜만에 부른다는 얘기를 듣고는 집으로 가면서 야, 아버지가 이제 수순을 밟으시려나 보다, 유산을 좀 이제 우리 5남매에게 다 한번 나눠주려고 우리를 부르시나 보다 하고는 자녀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내 유산은 어느 정도나 될까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누워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조금은 어눌하게,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너희들을 키우면서 사업도 열심히 했지만, 벌기도 많이 벌었지만 사실은 알게 모르게 빚도 많이 졌다. 지금 내가 이 병상에 누워가지고 정리를 좀 해보니까 한 7억 정도 마이너스다. 내가 빚진 게 있더라. 뭐 집을 정리하든지 이런 거 다 정리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병상에 있으면서 내 마음에 이게 부담이 돼서 안 되겠다. 이거 정리를 해야 되겠다. 너희들 키우는 일아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빚을 졌으니까 너희들 이제 다 한 몫을 하지 않느냐. 이 7억이라고 하는 빚을 같이 좀, 아버지하고 같이 좀 갚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준비된 종이 한 장씩을 자녀들에게 줍니다. 얼마나 이 빚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가? 너네들 능력껏 좀 써내라. 그리고 내일까지 가능하면 이 아버지 통장에다가 좀 입금을 좀 해라. 깨끗이 정리하고 내 삶을, 주변을 좀 정리하고 싶다.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녀들이 유산 받으려고 찾아왔다가 이거 갑자기 뭐 종이에다가 뭘 써내라고 하는데 얼마나 보태줄 건가 써내라고 하니까 막 다들 뭐 힘들어하고 얼굴 표정이 좋지. 그런데 막내가 제일 아버지를 사랑했거든요. 아버지 주십시오 하더니만 자기 힘에 넘치도록 5천만 원을 보이도록 크게 적어가지고 아버지 내일 당장에 준비해가지고 입금하겠습니다 하고 딱 줬어요. 그러니까 첫째나 둘째나 셋째도 맞이 못해가지고 막 1,000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 서로 눈치를 보면서 적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적어냈어요. 그리고는 다 돌아가는데 얼굴이 다 시커멓해가지고 굳어가지고 돌아갔어요. 몇 달이 다 지났어요. 아버지가 다시 오남매를 불렀어요. 자녀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야, 그걸로 정리가 안 됐나 보다. 그래, 택도 없지 사실은. 그 어떻게 하노? 이제 또 부르면 또 아버지 또 종이 주고 또 적어내라고 하면 이제는 줄 것도 없는데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서로 막 말이 오가요. 그래도 가야지, 아버지가 부르는데 아버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럼 오남매가 또 아버지께로 모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또 이제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자녀들에게 통장을 하나씩 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에게 고맙다. 너희가 내 빚을 갚아준 돈의 정확하게 3배를 이 통장에 넣었다. 이게 너희에게 주는 나의 마지막 유산이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열심히 너희들도 살아가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아버지죠. 자녀들이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부모에게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고 싶은 마음이 장성한 자녀들의 마음에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부모의 노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다 확인하고 부모에 대한 애정만큼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줬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가 자녀의 의무를 다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의 키를 누가 쥐고 있다고 했습니까? 형통의 기, 무병장수의 키를 부모가 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모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도록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형통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의무는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존경을 받는 삶을 물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이 정말 떳떳하게 나의 삶을 본받아라 자녀들아 하고는 그렇게 이야기할 부모님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앉아있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를 저도 부끄러운 거죠. 아빠의 삶을 본받아라, 아빠의 믿음을 본받아라, 아빠를 존경해라, 아빠를 공경해라. 여러분, 그런 말 이야기하기가 너무나 힘들죠. 왜냐하면 저의 부족함이 더 크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존경받는 삶을 그래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 그러나 너 자신을 위하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의 문이 열리기 때문이다. 형통의 문도 열린다. 무병장수의 문도 열린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자녀가 되어라. 하나님이 너에게 땅에서 잘되게 하실 것이다. 무병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단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꼭 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네가 그런 마음이 부족하더라도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너희 부모를 존경해야 된다. 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부모들은 이 자녀들이 부모 공경과 존경의 의무를 다하지 않기에 자녀를 키워놓고도 자녀들에 대해 마음을 닫아야 되고 실망하는 부모님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거죠. 자녀들에 대해서 마지못해 칭찬은 하는데 이미 연을 끊고 대화를 끊고 교류를 끊고 살아가는, 외롭게 살아가는 부모님들도 우리 주변에 심심찮게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SBS에서 특집 드라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4남매를 키웁니다. 4남매를. 근데 어느 날 이 교장 선생님이 쓰러졌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왔습니다. 모친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남은 4남매가 아버지를 모셔야 되는데 다들 서로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큰 딸은 자기가 해외 근무를, 출장을 자주 나가야 되고 해외 지사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못 모신다. 둘째인 의사 아들은, 큰아들은 자기가 집에 장모님을 모시고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아버지까지는 모실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셋째는 대기업 이사인데 아내가 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이제 그만하고 집에서 고액 가해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 그 가해를 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집에 모실 수가 없다. 그래서 큰아들이 제안하기를, 막내는 남았어요. 아직 말 안 했어요. 큰아들이 제안하기를 집 한 채 구해가지고 우리 간병인 한 분 모셔다가 우리 십시일반 돈 모아가지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간병하도록 하자 하는데, 막내가 듣고 있다가 이런 형과 누나들의 모습을 보고 분노해가지고 다 때려치우라고, 내가 우리 집으로 가가지고 아버지 모시겠다고 하고 큰 소리를 딱 치는데,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그 아내가 뒷덜미를 잡더만 누구 마음대로 하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집 드라마 제목이 뭐냐면 어디로 가야 하나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녀들이 4명이나 있는데 이리로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원수 마귀는 시대 마지막에 가정을 뒤흔듭니다. 부부 관계를 뒤흔들고 부모와 자녀 관계를 철저하게 뒤흔들어 버립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임하는데 그것을 뒤틀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목사님, 저는 자라나면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가정을 뛰쳐나오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게 없고 어머니가 저에게 준 것은 상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할 수도 공경할 수도 없고 마음속에는 조금의 애정이나 사랑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프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정이 없고 사랑이 없고 존중을 못하고 공경을 못하겠거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사람의 인내와 사람의 애정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할 마음이 들지 않거든. 여러분,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더라도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면 우리는 어떤 부모님이라도 공경하고 존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믿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 육신은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끝이 좋지 않습니다.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부모 공경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6장 4절 말씀을 두 번째로 읽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가장 큰 실수,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자녀들을 분노케 하는 것입니다. 평생 부모로 살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첫 번째가 뭐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제가 설교하면서 참 많이 찔리는데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화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어미들아 아니고 아비들아 나오죠. 왜 그러냐면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열받게 할 수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분노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녀들이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어떤 행동,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분노를 유발하고 낙심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분노를 일으키는 말과 행동을 우리 부모님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항상 이런 마음이죠. 엄마가 말하는 거, 아빠가 말하는 거 다 너를 위한 말이야. 누가 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겠냐 하고 하는데 사실은 아이들의 마음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분노가 가라앉을 건데 일방통행일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아이들에게 강요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마치 아이가 자기 소유물처럼 함부로 대하고 아이 인격에 대한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도하고 너무 지나친 훈육으로 인해 자녀들로 하여금 낙심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극단이죠. 너무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면서 너무 극단적으로 과잉으로 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그냥 아이들을 방치하고 네가 알아서 다 해라 하고는 내어버리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는 거죠. 무엇보다 자꾸 잔소리를 통해 아이를 괴롭히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 이러면 아이들의 영혼에 뭐가 쌓여간다고요? 분노가 점점 더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퍼붓는 잔소리를 들으며 아이들의 마음에 분노와 증오가 쌓여져 가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지나친 잔소리는 자녀들에게 굴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뭐가 필요한가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듣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내가 좋아 보이는 것들을 자꾸 주려고 하니까 이게 사실 소통이 안 되죠. 제가 결혼 예비학교를 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2주를 하든지 3주를 하든지 소통만 잘 되어도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참 좋을 텐데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이 집안하고 저 집안하고 중간에 이제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다가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다가 나도 모르게 마음 상할 말하고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만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 관계뿐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와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만 잘 된다면 여러분 불필요한 오해도 없을 것이고 마음 상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독선적이고 무표정한 부모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격분하게 만듭니다. 실망하게 만들죠. 더 이상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존경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불통입니다. 형통할 수가 없어요. 무병장수의 복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답게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과잉을 하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방임을 하든지 어떤 부모님은 너무 경쟁에 부모님이 마음이 치우쳐서 아이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려고 합니다. 6년만 참아라. 중1부터 고3까지 군대 왔다고 생각하고 좀 긴 군대 좀 참아라. 그리고 남들 다 하니까 너도 이거 한번 해봐라. 여러분 그건 옳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학생들이 성공의 길로 가는 건 또 아니거든요. 치열한 경쟁 속 아빠도 했고 옆집 애도 하고 옆집 애도 하고 뒷집 애도 하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가라.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그 경쟁으로 아이를 내모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모님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잘못된 가치관을 아이들한테 자꾸만 투사하는 거죠. 세상은 이래, 세상은 돈이야, 세상은 학벌이야, 세상은 능력이야.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고스란히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가치관, 세상관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투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이가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부모의 권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겠습니까? 존 메가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자녀를 실망시키고 자녀를 분노케 만드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자녀들로 인하여 제5계명을 범하게 한 죄, 그리고 그 부모는 에베소 6장 4절을 범했기 때문에 온 집안이 범죄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경고를 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부모가 제대로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니까 부모의 위선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기독교에 대한 분노가 밑바닥에 있습니다. 교육자에 대한 실망이 밑바닥에 있습니다. 성장하고 자랐습니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집에서 일단 탈출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1인 가구가 40%를 넘어갑니다. 1인 가구가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1인 가구의 거의 한 반 이상이 20대입니다. 20대가 되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집에서 독립하고 싶다는 겁니다. 형편만 된다면. 그래서 가정을 뛰쳐나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교회 가겠습니까? 교회 안 갑니다. 교회를 안 가려고 합니다. 이전에 몇 년 전에 선배 목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딸이 교회를 찾는데 김민호 목사 그 열린교회 좀 보내면 안 되나?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교회가 저희 금정구에 있거든요. 남산동에. 아니, 목사님 교회 다니면 되지 왜 목사님 딸을 우리 교회 보내려고 이러니까 죽어도 우리 교회는 안 간단다. 20살이 딱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가 추천하는 대신에 교회 갈 테니까 교회 하나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나중에 김 목사도 딸 있지 20살 되면 우리 교회 보내면 안 되겠나? 제가 말랐고요. 우리 딸은 우리 교회 댕길 건데. 제가 그때는 자신 있게 이야기했는데 이건 모를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 자, 오늘 자리를 빌어서 하나만 부탁드리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열린교회 목사는 몇 명입니까? 한 명이죠. 열린교회 목사 5명 아닙니다.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 다 목사입니까?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은 목사를 만난 여자가 있고 목사를 만난 눈 떠보니까 목사가 아빠인 아들이 둘이가 있고 딸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거 준 목사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20살 되는 순간 그 아들을 못 봅니다. 여러분, 빨리 탈출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자녀들이요, 신앙을 떠나는 선교사님 MK가 그렇게 많답니다. 목회자들 자녀들이요, 아버지가 있는 이 지역을 도시를 떠나가지고 우리 박자람 집사님 앉아 계신데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목회자 자녀들이 어디에 가서 교회에 대한 상처, 부정적인 부분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교회 안 가는 목회자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심지어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를 사임하시는 목사님들도 제 주변에 심심찮게 있어요.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이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분노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존중해 줘야 합니다.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정신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게, 이게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를 돌보듯이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징계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걸 심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음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의 삶에서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돕는 교사가 또는 안내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 시간적인 여유가 없겠지만 큐티를 하며 그 말씀을, 본문을 읽으며 하루를 한번 가족들과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겠어요. 새벽기도의 말씀을, 새벽기도 설교가 5분에서 한 8분 정도거든요. 아침에 같이 잠깐 듣고 잠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배웁니다. 그걸 위해 교육자가 있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은 자녀 교육에 대한 전권을 그 부모님에게 위임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의 본성에 깊이 새겨지도록 부모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요, 어느새 아이들이 머리가 많이 커버렸어요.
많이 자랐어요. 근데 오히려 아이들이 정말 말랑말랑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우리 좀 전에 우리 리엘이, 제가 뒤에서 보니까 리엘이가 저 예배 지금 드리고 옹알옹알 하고 있죠. 옹알옹알 하는데 제가 뒤에 문을 열고 오니까 찬양을 하는데 서정민 집사님이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엘이가 고개를 돌려서 저 아버지를 계속 쳐다보고 신기하듯이. 그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저 아버지가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걸 리엘이가 자가 뭘 알겠냐마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눈을 끔뻑끔뻑하면서 보고 있어요. 좋은 신앙 교육이죠. 여러분, 좋은 신앙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아이들 손잡고 새벽 기도 와도요, 아이가 뭔 기도 하겠습니까?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은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날 새벽 기도 온 세대들이 다 나온 6시에, 토요일 6시에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 밥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자녀들하고 온 가족이 다 나와가지고, 그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나와서 무슨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도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 모습을 눈에 새기고, 나중에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 부모님 새벽 기도 가셨는데 나도 새벽 기도 가봐야지. 여러분, 이건 정말로 그렇다니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 보았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내리에 남아 있어서 이거 하는 거 이런 모습이었구나 하고는 그 생각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손을 잡고 새벽 기도 가던 그 바람과 그 냄새와 그 기온과 그 느낌을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그 순간이 잊혀지지가 않고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우리가 말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만 손을 잡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잘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가르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이라고 믿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우리 소진이 교수님 우리 5월 달마다 세미나 와가지고 이야기하셨죠. 부모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은 설득을 해야 됩니다. 합리적이니까. 아이들도 자꾸 이유를 묻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근데 제가 소진이 교수님 강의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이해해라, 이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이해되지 않아도 무조건 아멘이다. 그래서 아멘 해라, 아멘 해봐, 아멘 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이러해야 된다 하고 어린 시절부터 그것을 세뇌시키라는 거예요. 세뇌시키라는 거예요. 이유를 묻지 말고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아멘. 무조건 예배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첫 번째. 이걸 주입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의 가르침이 늙어서도 그 진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이기를 포기하지 말라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부모이기를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이 책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7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야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무엇인가를 설명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공만을 통해서 영광 받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자기보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는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지혜와 겸손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표현하고 대화할 줄 아는 인격의 사람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과 결혼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여러분, 성교육을 아이들이 어디서 받냐면 학교에서 받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동년 그룹으로부터 받습니다. 동년 그룹. 중학교는 중학교 아이들에게, 같은 반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같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이가 성교육이 필요한 시기에 데리고 와서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즐기고 그러면서 부부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장치입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난 자녀들이 정말 좋은 것이구나, 이 부부 관계를 이룬다는 것, 결혼한다는 것, 남과 여가 서로 만난다는 것, 여러분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올바른 가치관, 친구나 돈이나 직장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인생을 살아가며 분명히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부모의 길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책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가 정말 우리가 된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갈 것입니다. 그 책임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렵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의 부담이 다른 때보다 평소보다 한 10배쯤 되는 것 같아요. 설교를 하면서도 제 마음이 참 부끄럽고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또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사랑해야 되는 순간이 있죠. 부담스러워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늘 되새기십시오.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자녀를 보기만 해도 귀찮게 여겨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은요 정말 무서운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아이들도 정말 무서운 범죄들을 많이 일으키기도 하지만 부모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부모님들이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완전히 학대해버리거나 방임해버리거나 내버려 둠으로 자녀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는 그런 사건들도 신문 방송에서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녀를 보기만 해도 귀찮게 느껴지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부모님을 보기만 하고 생각만 해도 뭔가 거부 반응이 들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은 전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여러분, 가족들이 있죠. 가족들에 대해서 뭔가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아 버겁고 귀찮고 싫고 외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야 합니다. 믿음으로만 우리는 서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친절할 수도 있고 서로 인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를 용납하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들이 자녀들을 가장 잘 안다고,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 항상 옳은 판단을 내린다고,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결정이 항상 최선일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자신합니까? 하루하루 경쟁 속에 헉헉대는 아이들, 그게 정말 그 시간을 다 보내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도 그렇게 보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자신하십니까? 우리 부모보다 우리 아이들을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인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해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전에 수필을 하나 읽었는데 제목이 단 두 줄의 편지입니다. 단 두 줄의 편지. 어느 여고생이 지은 수필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술에 취했다 하면 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손찌검까지 하였다. 내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아버지는 관절염이 심해져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늘 술에 빠져 살았다. 그날도 아버지는 술에 잔뜩 취해 어머니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고 계셨다. 그런 모습에 화가 나 폭발한 나는 아버지에게 소리를 버럭 질러 버렸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한두 번도 아니고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엄마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너희들 엄마에게 잘해야 한다. 맨날 그런 말 하면서 아버지는 왜 엄마를 이렇게 못 살게 굴어요? 아버지는 그런 말할 자격도 없어요. 그 일이 있고 나는 아버지를 늘 피해 다녔다. 아버지도 그동안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닷새째 되는 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다시 술을 들고 계셨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찾으니 어서 가보라고 몇 번을 말했지만 실망이 컸던 나는 내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결국 안절부절 못하시는 어머니 때문에 안방으로 건너갔더니 아버지는 이미 잠들어 계셨다. 잠든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쇠약해 보였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 늘어진 눈꺼풀, 푹 패인 볼, 내려앉은 어깨, 핏줄이 심하게 붉어진 가느다란 손,
돌아서 나가려는데 아버지 옆에 하얀 종이 쪽지가 눈에 띄었다. 얼마나 매만졌는지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그 종이를 펼쳐든 순간 눈앞이 흐릿해졌다. 막내에게 미안했다. 단 2줄의 편지. 초등학교도 간신히 졸업한 아버지는 삐뚤어진 글씨로 그렇게 당신의 마음을 적어 보인 거였다. 그리고 그 옆에 다 부서져 버린 초코파이가 있었다. 눈도 안 맞추고 말도 하지 않았던 며칠 동안 마루에 앉아 주머니 속에서 자꾸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던 아버지의 모습이 눈물 속으로 번져갔다. 단 2줄의 편지. 사랑하는 여러분,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될 때 여러분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존경받는 또 존중받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부모님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마음과 이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회복된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좀 촉촉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으로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서 그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래서 늘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나 육신의 부모님들이 아직 생존해 계십니까? 부모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형통의 마스터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키를 붙잡아야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형통합니다. 무병장수합니다. 그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죠. 하나님 무관심한, 버거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우리 친지들, 가족들, 형제들 다시 마음을 쓰고 또 소식을 전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래서 모든 관계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다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그런 부모님을 존중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런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나타나셔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우리의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 우리의 소유물로 착각하거나 경노하게 하거나 분노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또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화나게 하고 분노케 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말씀으로 바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존경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서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장수의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 말세의 원수 마귀가 정말로 가정을 뒤흔듭니다.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를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무관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니면 너무 과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가정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부부관계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될
진리를 가르치는 우리 부모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 세대들은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자녀들 또한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결심하며 결단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부관계 회복이 있게 하시고, 자녀와 하나님 아버지, 자녀와 어머니 사이에 하나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더 많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축복하는 귀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 인내와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십시오. 이 사랑만이 해답입니다. 주님, 우리는 얼마나 강팍한지요, 얼마나 이해하지 않으려 하는지요. 주님 용서해 주시고 더 많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해 주십시오. 가슴 속에 묻어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가까이 있는 가족 안에서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 우리 또 친지들과 형제들과 자매들을 향하여 하나님 소원해진 관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분노케 하거나 경노케 하지 않고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용서하고 용납하는 정말 믿음의 가정됨이 회복되게 하셔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지친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인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권고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연약한 부모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만이 정말 건강한 가정을 이룸을 깨달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 또 자녀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주님이 부르십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